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양의 철학 강의 계속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곧 12사도 중에 하나인 마태, 일명 레위 마태에 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과 누가복음 5장 27절에는 레위 지파 가운데 알페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알페오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세리로서 일을 했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알페오의 아들 마태는 재물을 탐했고 또 돈을 굉장히 좋아했던 현실주의자로서 매우 세속적인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재물에 쏟았던 그의 세속적인 열정이 예수님에게로 나중에는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관에 앉아서 세리로서 일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세관에서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리로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집착을 했던 사람이고 또 그 당시에 세리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천대받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세금을 부당하게 징수하고 또 돈을 가지고 각종 비리와 나쁜 짓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일명 세리라고 했기 때문에 세리들은 쉽게 말해서 죄인이라는 단어와 거의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세리 그러면 죄인입니다.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서 세리로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게 된 이후부터는 재물에 대한 집착과 돈에 대한 열정과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든 그 가치관을 부여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대단히 큰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아주 180도 전회가 일어난 그러한 마태입니다. 세리에서부터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태가 예수님을 한번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은 친구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쳐다보고 하는 말이 저 사람이 가르치는 선생이고 학식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신분이 저급한 세리들과 죄인들과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이 하늘나라의 기쁨이요 내가 와서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마태는 나중에 아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돼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고 재판을 받게 되고 그랬을 때 아주 그냥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베다니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다시 합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며 또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오순절 사랑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마태는 아주 그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역할을 위해서 동방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티오피아에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라 그렇게 지금 그 마태복음을 그것을 쓴 사람 저자가 누구냐, 과연 예수님의 제자 마태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는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용한 것이냐, 여러 얘기가 많지만은 그저 제일 좋은 것은 그런 의심을 해봐도 결론은 안 납니다. 마태가 안 썼으면 그러면 누가 썼는가? 쓴 사람을 해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마태가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학자들 간에 마태가 썼다고 못하느냐? 마태는 예수님 자신이나 바울 사도처럼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학직을 쌓은 사람이 아니고 그때 사회에서 가장 저급한 그런 지위에 있었던 세리로서 학식도 없고 죄인으로 취급받고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마태복음서를 기록하겠는가. 그래서 또 상상해서 그린 그 그림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마태가 글을 쓸 때 많이 도와주었다. 그렇게 해서 또 그런 그림을 그려서 마태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마태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사용했던 모국어는 예수님과 함께 사용했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리고 조금 학식이 있으면은 모세오경을 읽어야 하니까 그것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무리 세리고 공부를 안 했다 손 치더라도 마태가 모국어인 예수님의 모국어인 아람어는 구사할 수 있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만 공부를 한다면은 모세오경을 연구하면서 모세오경을 배우면서 히브리어 실력을 또 쌓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노력하게 되면은 아람어 모국어로 글을 쓰거나 히브리어로 글을 쓰는 것이 가능해서 그 마태복음서는 원래는 두 나라 말로 쓰였을 것이다. 아람어로 썼던가 또는 히브리어로 썼던가 아니면 두 가지를 다 썼던가 이러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코인의 그리스어를 잘하는 사람이 번역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그 신약성서, 즉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 신약성서의 4개의 복음서 중에 마태 복음서가 정경으로 들어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건 공통적인 견해가 있는 그런 복음서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공관복음과 좀 다릅니다. 매우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로고스에 대한 해명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든가 또는 그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이 또 공관복음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같은 견해가 많고 또 서로 그런 정보를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 기록한 사람들이 서로 연대는 약 60년에서 80년 주후 AD 60년에서 80년 그 사이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사실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짜임새가 있고 그 기록이 잘 된 것으로 평가가 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마태복음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잘 기록되었고 짜임새가 있고 참 아주 명작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훌륭하고 높은 수준의 내용을 과연 그저 한낱 세리에 불과하고 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매우 짧은데 언제 그런 학식을 쌓아서 그런 높은 수준의 복음서를 기록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마태가 기록하지 않고 다른 공부한 학자가 기록하고서 마태가 기록한 것이다. 원래 마태복음이라고 해서 마태의 복음서라가 아니고 유앙겔리온 카타 마타이오스. 그 카타라는 거는 전해오는 마태로부터 전해오는 복음이다. Gospel according to Matthew. 그럽니다. 마태에 의해서 전해지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해지는 복음이다.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쓴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 그래서 마태의 글이다. 제목이 마태의 복음서가 아닙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를 기록한 그런 글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록은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죠. 마태라는 사람한테 이 얘기만 듣고.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추측과 그런 것은 불사하고 마태가 사람이 변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한낱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죄인의 타이틀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세리다. 세리는 죄인입니다.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그래서 세리다. 그런 사회적으로 좀 명예롭지 못한 타이틀,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그 다음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이렇게 이름이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것처럼 참 빼어난 기록이고 아름다운 글이고 잘 쓴 글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 어거스틴이 공부한 사람이 높이 평가하는 정도라면 마태가 굉장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을 마태 자신이 기록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많은 그 화가들이 그 그림으로 표현할 때 마태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그런 그림이 많습니다. 그것은 마태가 혼자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게 아니고 천상에 있는 도우미가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죠. 천사가 내려와서 마태가 복음을 기록하는 데에서 도왔다. 이런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곧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한 주일 후에는 부활절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주변에 가까웠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해서 제가 알 수 있는 것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바돌로메도 있고 필립도 있고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적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12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 언급하는 것은 생략하고 중요한 그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그리고 세리의 그런 수준에서 아주 아름다운 그 세인트라고 하는 아주 성자로 불려지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즉 부활 승천을 증거했던 그러한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역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자기 목숨을 버렸다. 그런 마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라는 그 사람을 설명을 드림으로써 이번에 그 예수님의 그 가까웠던 측근들, 특별히 제자들입니다. 그에 대한 연구 강의를 일단은 여기에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난주일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부활절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 앞에 부활절을 준비하는 강의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